왜 하필 21일일까요? 왜 빌립보서 4장일까요? 왜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 이 구절이 그토록 강력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21일 만에 기적을 경험할까요? 혹시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모든 왜에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21일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을 교회 다녔지만 불안과 걱정이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으로 21일을 기도했더니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게 정말 저냐 싶을 정도로 평안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학자들도 인정합니다. 21일이라는 기간은 뇌의 신경회로가 새롭게 형성되는 최소 기간이라고 합니다. 습관이 만들어지고 생각의 패턴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21일이라는 시간을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이 21일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났고 예수님 부활 후 제자들이 변화된 것도 처음 21일 동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빌립보서 4장에는 21일 만에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7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직접 목격한 수많은 변화의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불면증이 사라진 사람, 우울증에서 해방된 사람, 재정 문제가 해결된 사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원리를 21일 동안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21일 후에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7가지 기적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할 수 있을 텐데, 돈 문제만 해결되면, 건강만 회복되면, 자녀 문제만 풀리면 그때는 기뻐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야 기쁨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로마의 감옥입니다. 춥고 어둡고 습하고 악취가 나는 그곳에서 그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레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라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70대 후반의 이 권사님은 10년 전 남편을 잃었고 3년 전에는 외아들이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사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쁨을 유지하십니까?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상황이 어떻든 기쁨이 샘솟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매일 아침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기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어디서 올까요? 대부분 관계에서 옵니다. 가족 관계, 직장 관계, 교회 관계, 친구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더 예민해지고, 더 방어적이 되고, 더 공격적이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은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관용이 가능하다고 말할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입니다. 몇 년 전 한 집사님 가정이 그랬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사업 문제로 다투고 5년째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저에게 자주 하소연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얼마나 불효자인지 아십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주님께서 집사님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집사님도 살면서 주님께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집사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사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21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3주째 되던 날 시작되었습니다. 집사님이 먼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도 많이 부족했다. 그 한마디에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 만에 부자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관용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21일 동안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참아주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소서. 21일 후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머릿속에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다음 달은 어떻게 되지? 내년은 어떻게 살지?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63%가 불안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은 이 염려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슈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반적으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구는 데시스로 구체적이고 간절한 요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사함으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이미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의 이 집사님은 3년 전 남편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떠났습니다. 3억 원의 빚이 집사님 앞에 놓였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불안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21일 동안 이 빚 문제를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염려할 때마다 즉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십시오. 집사님은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염려가 기도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집사님이 도와준 적이 있는 후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후배가 사업에 성공해서 은혜를 갚고 싶다며 거금을 빌려준 것입니다. 이자도 받지 않고 천천히 갚으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오늘부터 21일 동안 염려할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는 경험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바로 이 평강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것은 헬라어로 휘페레쿠사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강, 설명할 수 없는 평강, 상황과 맞지 않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어떻게 올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분의 평강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무엇을 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프루레오, 즉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우리 마음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염려가 공격해 올 때, 두려움이 침투하려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몇 년 전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항암 치료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밤마다 울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딸이 이 말씀을 적어서 병실 벽에 붙였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권사님은 21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항암 치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평강인가 봐요. 이해는 안 되는데 평안해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권사님은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를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네 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이해를 초월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뀝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내면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21일 동안 이 평강을 구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기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 감정을 만들고 우리 행동을 결정하고 결국 우리 운명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삶을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삶을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생각이 자꾸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뉴스, 실망스러운 경험, 상처받은 기억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4장은 이 생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바울은 8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제스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떠올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깊이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우리를 만듭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 뉴스를 묵상하면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늘 불평하고 부정적이었습니다. 만나면 항상 안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날 무시했어요. 세상이 너무 각박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사님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나면 밝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길에서 한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 너무 기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친절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21일 동안 실천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칭찬할 만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덕 있는 것을 찾아서 적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온통 부정적인 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2주째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주째 되니까 제 생각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자동으로 좋은 것을 먼저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5번째 기적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매일 빌립보서 4장 8절의 8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점검해 보십시오. 참된 것을 생각했는가?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했는가?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했는가? 21일 후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기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많이 압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의 지식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이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은 4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것은 전통을 통해 전달받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귀로 듣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바울의 삶을 통해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따라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는 분들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습니다. 설교도 잘 비평합니다. 그런데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분노합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급속도로 변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들은 즉시 실천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대학생 때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고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특별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날 바로 실천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면 다음 주부터 11조를 드렸습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그날 저녁에 아버지께 전화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섬기라고 하면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그 청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너 정말 변했다. 청년은 간증했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들은 대로 그냥 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6번째 기적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십시오. 들은 말씀 중 하나를 골라서 그날 바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작은 순종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21일 후에는 순종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적입니다. 마지막 기적은 가장 강력한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고, 이루어도 행복이 없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불만족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입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만족을 찾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자족을 배웠을까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합니다.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진리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남편도 사업을 크게 해서 강남에 큰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외제차도 있었고 명품 옷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좋은 것을 원했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하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IMF가 왔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했고 집도 팔고 차도 팔았습니다.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창피해서 교회도 나가기 싫었고 사람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권사님은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다 잃었는데 자족하라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21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만 생각났습니다. 과거의 풍요로운 생활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주째 되자 조금씩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 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몸, 살아있는 남편, 믿음, 교회 가족들. 3주째 되던 날, 권사님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감사할 줄 몰랐는데 다 잃고 나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예전에는 집도 크고 차도 좋았지만 마음이 가난했어요. 지금은 집도 작고 차도 없지만 마음이 풍요로워요.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이것이 자족의 비밀이에요. 지금 그 권사님은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얼굴에는 항상 평안한 미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7번째 기적입니다. 자족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환경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풍요롭든 궁핍하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자족의 비밀을 배워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21일 후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놀라운 7가지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의 기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관계를 회복시키는 온유의 기적. 관용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염려를 몰아내는 기도의 기적.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번째,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의 기적.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다섯 번째, 생각을 변화시키는 묵상의 기적. 좋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 삶 전체가 변합니다. 여섯 번째, 배움을 실천으로 바꾸는 순종의 기적. 들은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일곱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자족의 기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하면 삶이 변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7가지 기적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한 주에 3개씩 자신의 속도대로 천천히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21일 후 여러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21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댓글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 4장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